감사절에 해당되고,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담고서 성경 속에서 우리 한가위와 비슷한 그런 명절, 절기가 없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강론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다 하면은 여러분이 다든지 집에 갈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있는데, 엘파스에서도 하지도 못했어요.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신교에서 부르는 호칭하고 가톨릭에서 부르는 호칭이 너무 달라서 이게 헷갈려서 제가 이거 좀 나중에 책을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강론 준비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크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죠?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발랐죠. 그래서 동물의 막대와 그 이집트 가정의 마다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징벌의 천사가 죽일 때 그 피를 바른 집안은 누구 집안이?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그 피를 보고 징벌의 천사가 건너서 지나, 그죠? 이게 페소, 히브리어로 베샤, 이게 파스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은 거예요? 피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가월절, 해방절, 파스카절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의 자기 마다들도 죽게 되니까 파라오가 이제 가라,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나도 좀 기억해라.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뭘 건넙니까? 무슨 바다를 건너요? 홍해, 갈대 바다를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죠, 그죠? 따라오고 앞에 갈대 바다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제 다 죽게 된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책임져라.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네가 네 손에 들고 있지 않느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믿음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지면서 물이 기둥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이 갈라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갈대바다 밑이 진흙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밟고 나갈 수가 없죠. 발이 다 빠지는데. 그래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진흙 땅이 뭐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굳은 땅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져서 다 건너가면 파라오의 군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와서 홍해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수레바퀴, 병거바퀴를 얼키설키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물로 덮어.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 시간이 참 중요해요. 새벽에는 마귀들이, 악의 세력이 진동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슬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압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유월절. 그런데 해방절이 그때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 모세오경 중에 책 하나가 있잖아요. 민수가 뭐요? 백성의 수,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를 계산할 때 여자, 미안하지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여자들 우습게 생각하고 애들 다 빼고 결혼한 사람, 만 20세 이상 결혼한 남자를 인구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니까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결혼했다. 결혼했으면 여자 결혼하면 지 혼자 하겠어요, 그래.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애들 둘이 잡아도 60
60 곱하기 4 하면 240만 명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숫자.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240만 명이 무슨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 도착해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뭐 다 먹고 난 뒤에 떨어지죠, 그죠? 음식이 다 떨어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아침 새벽에 만나를 만나는 무슨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를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기는 딱 한 달 줬어요. 고기를 한 달 맛보게 했다. 그리고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위에 솟은 물, 이렇게 물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0만 명, 200명 이상을 40년을 먹였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특별히 광야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누구? 모세가 시나이산이 거의 1950m, 2000m 가까운 산이죠. 그 산도 풀한폭이 없는 항토색의 젓갈색에 가까운, 여러분 셰도나 갔다 왔어요? 셰도나의 그 색깔 같은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누구요?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옛계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맞죠? 그 계약을 맺고 계약의 산물이 뭐를 받아요? 십계명판을 받아요. 십계명판뿐만 아니라 그 외에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다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부족 공동체를 이게 탈출을 시켜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만들고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서 계약 공동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땅, 요르단강을 건너 적과꿀이 흐르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군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해변가로 가면 적어도 열흘 내지 2주일만 있으면 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뺑뺑이 돌렸어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미 살고 있죠. 그죠? 아모리족, 히타이족, 히트족 하면서 쭉 살고 있다고. 그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몸소 진두지휘해가지고 그들을 내쫓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공짜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가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미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그 사이,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가 발전하고, 그죠? 요새 치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 너무나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전쟁을 싸우겠어요? 가서 정탐해 보니까 막 아모리족 키가 막 장대갖고 크고 그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유재석이처럼 메뚜기와 같은 게임이 안 됐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전쟁은 하느님이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니까 하느님께 순명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는다. 못 간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명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0년 뺑뺑이 돌리면서 240만 명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순례가 가지고 나자렛 성가정 헤로데 대왕이 그 2살 아이 다 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났다 해서 죽일
죽인다고 이야기하니까 피난 가게 되죠. 그래서 순례 가면은 에집트 피난 성당을 보고 또 뭐 스핑크스 또 뭐지 피라미드 이런 거 보고 박물관 보고 버스를 타고 거의 반나절을 아침부터 달려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에 와요? 시나이 산 밑에 온다. 그러면 성령 카타리나 수도를 있고 모세가 하느님 현존을 체험했다는 그 뭐야? 불타는 가시덤불 하느님 당신 이름을 계시한 곳까지 오면 그 밑에 아주 뭐 여인숙 비슷한 모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기 전에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저녁에 보면은 저녁 한 8시쯤 밥 먹어놓고는 이 자리가 바뀌가 뭐 배도 부르고 잠도 안 오는데 막 재워요. 가이드가 막 자요. 그럼 할 수 없이 자는. 근데 너무 지쳤죠. 하루 종일 저거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그래 자는데 정신없이 자는데 새벽 2시에 깨우죠. 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 판받았다는 그 산으로 올라가. 그게 제정신으로 올라가겠어요. 2000m 가까운데.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새벽 2시쯤 깨어가 정신이 어리비리 할 때 무기 란탄 들고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올라가는. 절대로 제정신이 못 올라가요. 네. 그런데 또 가이드가 보십니다. 신부님 여기는 제가 여러 번 와봤는데 되게 높아요. 걸어가는데 힘드니까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는 여러분 말하고 달라요. 말은 밑에 발받침대가 있는데 낙타는 없어요. 그거 타고 올라가면 가래이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내리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줄 알고 그 여행사 사장을 때리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러 보석을 다 했네 그냥.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비몽사몽간에 올라가는데 그 란탄 들고 묵주기도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그 교우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일출을 보는데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았다는 거기는 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시나이산이 영험한 사는 거요. 모세가 십계명판을 하니까 계약 맺고 받았지만 또 밑에 내려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판 던지고 다시 올라가 40일 금식하고 다시 판받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했던 것이 그 산 자체가 진짜 영험한, 좀 신령한 산처럼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 내려올 때 아침에 그 새벽에 이제 미사를 드려요. 그 미사 드릴 때 감흥은 또 말할 수가 없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맺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가 피 흘림 없이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미사, 신약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제일독서 복음 말씀 듣고 강론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축성한 성체를 먹으면서 만나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풀 한 폭이 없는 시나이 산을 바라보면서 또 북서리 바람이 휘날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보면서 하느님 왜 여기에 240만 명을 집어넣었는가? 그것도 40년을 뺑뺑이 돌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 거기에 사람이 농사 짓는 땅도 아니고 광야요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몸소 육신 생명이 있는데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존을 책임져 줍니다. 뭘 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저절로 책임져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다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이 정신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40년을 뺑뺑이 돌렸대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얘를 타서 또 건너왔지만 우리 아스테르 씨는 그걸 깨달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주일날도 지금 장사해야 된다고. 맞죠? 장사해야 돼. 옛날 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늘씬하게 쉬고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교우들이 아직도 그 멕시코 경기에서 아침에 9시 반 10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장사를 성당 나누면서 오늘도 신부가 강릉 더럽게 길게 하네. 그러니까 강릉 중에 또 티 나가요 장사. 그럼 내가 그 자매님한테 물어봐요. 오늘 얼마나 팔았느냐. 3시에 나와 들어왔는데 하나도 못 팔았대. 그럼 왜 나가요? 남이 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 신자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터득한 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한 달 동안 주일을 매일 장사를 해보라. 주일 성당 나오지 말고 장사해보고 그때 매출하고 주일날 주일 미사 꼭 지키고 장사하러 나가지 않고 이렇게 또 한 달 매출 매상을 보라는 거죠. 놀랍게도 주일을 지킨 날 매상이 더 많아요. 정말 개신교 신자한테 다 물어봐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만 급해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도 안 지키면서 그거 가가지고 일하면서 번 건 안 거든. 그 왜 그런 짓 하느냐고.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런 짓 해요? 그런데 주일 지키면 평일날 손님을 주시거든. 몇 배로 주시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생활인데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럼 우리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그 열의 하나가 레위 족속들은 성전을 위해서 만남의 청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노동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죠. 입에 불질하는 그거 열의 하나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성직자 수도자 교회에 일하는 사람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의 하나를 우리가 바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거든요. 이건 제 강론이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님도 어떻게 설교해요? 내가 열의 하나 교무금 잘 내고 봉헌 잘하고 하나님께 딱딱 바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안 바쳤더니 애가 아팠어. 또 자동차 사고가 나가 도둑 맞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다 나가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개신교 목사님 설교해야 됐습니다. 강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계산하면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여기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이런 걸 다시 돌려드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내가 맺고 있느냐. 하느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계명이거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이렇게 축복이 없다. 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그 판을 돌로 된 그 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것이 계약의 계고 만남의 청각이죠. 오늘날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앞에 계약의 계가 앞에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 아니고 무슨 쪽? 서쪽이죠. 그 만남의 청각 밖에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 바쳤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대죄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화목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면 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피도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만남의 청각 밖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번제물로 완전히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바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갈바리아산 예수님 십자가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오늘날 제단 있는 쪽이 서쪽이고 그쪽이 동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있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만남의 천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동서, 그죠? 동서면 남쪽이 어디지? 남북, 그죠? 남북이면 세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사막에서 살았네요. 그래서 이 계약의 낮에는 계약의 계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십계명판이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는 십계명판과 또 아침에 거두어들인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거든요. 제사상에서 깔았는데 그 망아리의 만나와
또 아론의 그 사제직과 성사원충을 가리키는 그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맺는 감복숭아 나무가지가 드려야 돼요. 그 위에 계약의 이 판 위에 뚜껑이 들어있는 뚜껑이 이제 소위 정거판, 정원판인데 정거판 위에 또 하나의 판이 있죠. 속죄판. 예? 속죄판은 1년 중에 대속죄일에 대사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그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면서 그 남은 피를 그냥 그 가져와가지고 이 계약의 계획에서 뿌리 한 번, 이게 세 번 뿌렸을 때 이 피가 어디에 떨어져요? 속죄판에 떨어진다. 그런데 이 속죄판에 두 개라는 이상 두 케루빈 천사가 있어요. 최고 상급의 세라핌, 케루빈 누가 높으냐 학자들만 설이 있지만 케루빈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판을 쳐다보고 있어요. 뭘요? 이 피를 보는. 이 피가 속죄판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해요? 인류의 아담부터 인류 종말까지 우리가 과거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 짓고 모든 죄를 이 십자가 없는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제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케루빈 천사가 속죄판을 쳐다보면서 거룩하시다. 찬양을 드린 거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또 1년에 한 번 뭐 대속죄일에 사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이 여기서 하느님께서 만나준다 했을 때 이 케루빈 천사 사이에 이걸 쉐키나 여기서 만나줘요. 바로 여기서 낮에는 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가죠. 이게 오늘날 감실등이다. 그죠? 감실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이 움직여야 어디로 가요? 텐트를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계를 중심으로 때로는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약의 그 앞설 때도 있지만 대개는 계약의 계를 모시고 이 세지파 그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쭉 그 어디로 가요? 요르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구름 기둥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 스탑 하면 거기서 또 만남의 천막을 다시 세워서 또 스테이하는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탑 하면 스테이 머물러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 40년 동안에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진 이 계약의 계 따라 하느님의 현존과 임재의 상징이 계약의 계 따라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움직인 이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삶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장막절.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느님께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다시 가게 하면 거기는 부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먹을 거 많은데 우리 여기서 먹을 거 없을 때마다 막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제 이게 만나 이게 신물도 나고 막 이게 불평해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 성전에서 자기들 노동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유로 다 먹여 살리는 레위 족속들이 모세만 하느님과 마주보고 하느님을 대면하는 중재자냐 또 영도자냐 아론만 대사냐 막 대들었을 때 그 레위 족속 몇만 명 4만 명인가 막 그걸 갖다가 하느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다 집을 불이 나고 다 삭히거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르단강이 뭐예요? 죽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당인데, 그리고 이집트 노예 생활을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대제중에 살던 생활, 사탄의 노예 생활, 또 빛이 아닌 어둠의 생활, 은총이 아닌 죽음의 생활, 죽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생활, 은총이 아닌 죄악의 생활인데 거기서 홍해를 건넜다는 홍해는 세례사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 영신적인 전쟁을 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 순례 생활, 이게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 지나면 뭐요? 요르단강 죽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으로 가는데 천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든 사람 다 광야에서 죽어
죽었다 그러면 뭐요? 스트레이트로 친다고 못 간다. 연옥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내야죠. 이 40년을 길었어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가는데 이제 계약에게를 모신 사제들을 앞세우고 누가 건너갑니까? 여호수아가 건너가요. 모세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모세 120살에 눈에 전기가 서려 있지만 모세는 너보산에서 미디안 지방 너보산에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목마르다 했을 때 봐야 되는 거 외치라 했는데 외치면 되는 거요. 외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대에서는 덕 중에 덕 변덕을 가지고 요래 저래 미운 거야. 인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물을 주라. 우리가 누구요? 모세하고 아론이거든. 우리가 물을 주라. 물은 지가 주는 게 아니지. 하느님 물인데 자기 물인 것처럼 우리가 물 주라. 외치면 되는데 그거 뭐요? 지팡이 가지고 두 번 쾅쾅 쳤어요. 외치면 되는데 두 번 쳤다는 건 모세가 자기 혈기를 부렸다. 예?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너희들은 내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 너는 너보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다보기만 하지 못 들어갔어.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안수와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계약의 계를 모시고 들어가요. 계약의 계가 요르단 앞에 섰을 때 또 그죠? 물이 갈라지면서 한복판에 계약에 섰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 불평원망했던 자들 다 강에서 죽고 그죠? 새로운 그 후손들 또 200만 명 이상이 다 건너가고 계약의 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원상태가 돼요.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거예요. 야, 이제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의미, 추석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명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게 사막이 아니요. 사막 아니요.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농경사예요. 그죠? 척박한 땅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줘야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오순절, 추수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절기를 알려면 이 오순절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나오지만은 그 오순절의 그 추수감사절의 추수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소위 여러 가지 절기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출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게 첫 열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코르에서 유래해서 비쿠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만물의 봉헌. 가톨릭에서 이걸 수확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첫 열매를 봉헌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만물을 봉헌하는 이게 언제 하는가 하면 양력 사월에 지금 달력으로 하면 양력 사월에 그러냐 이 사람들은 뭘 썼어요? 태음력을 썼잖아요. 원력을 써서 이 사람들은 3월달이 정월인 거예요. 정월이 니산달 혹은 아비브월 이렇게 쭉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가 하면 오늘 누가 독서했어요? 우리 루시아 씨가 독서했어요? 루피나 씨가 독서했어요. 그죠? 여기 요엘기에 보면 보세요. 주님은 너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이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봄비를 늦은 비라고 그런다고. 왜? 이 이스라엘은 양력 10월부터 6개월 동안 우기가 돼요. 우기. 6개월 동안 비가 와도 특히 12월 때는 일단 비가 막 폭우가 내리죠. 그죠? 이때 비가 올 때 뭘 하겠어요? 땅을 개간해가지고 보통 30cm 막 개간하거든요. 여기도 막 비 많이 하는 것 같아. 제 사지간을 5일째 비 오니까 이게 말이지. 한 번도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비를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흡수가 안 돼가지고 막 조금 더 내려가면 사지간에 이제 물 들어오기 생겼어. 진짜로. 막 물이 막 차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내려가더라고. 이 척박한 땅을 30cm 정도 파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고 그다음에 씨 뿌리고, 그죠? 이때 비가 올 때 막 무르무르 자라나겠죠. 자라나네. 이렇게 이 비가 뭐요? 이른 비라고.
가을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6개월의 그 뭐죠? 우기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10월에서 11월 때는 소위 이른비를 요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가지고 이듬해 양력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면 이쪽에는 뭐예요? 지중해가 뭡니까? 서쪽, 이쪽 오른쪽 뭐예요?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이 우기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많은 이 수분과 습기를 담은 구름들이 와가지고 비를 막 내려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곡물들이 자라나겠죠.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금기 양력 4월에 되면은 이 소위 초실절을 지내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맥추제죠. 맥이 뭐요? 보리맥자. 보리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죠? 수확물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이 만물을 봉헌하는 이 계절.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초실절인데 우리는 수확절이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 초실절 제사, 수확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제사를 바쳐요. 이 제사를 지내야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비쿠림이라는 이 수확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모든 곡식을 추수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곡식들이 이제 연거는데,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비? 늦은 비, 봄비가 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또 좀 잘 와야, 또 적당히 와야 이렇게 나달이 연거려가지고 많은 수확을 하는데, 너무 또 금기에 막 따뜻한 바람이 불잖아요. 아라비아 산 불어가지고 보면 이게 막 너무나 빨리 연거려 불면 또 큰 수확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금기에는, 금기가 6개월 되는 이 과일나무에, 그죠? 젖붙이는 기간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너무 또 비가 또 많이 앞부리면 과일 나중에 열매를 또 맺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소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주간절이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로 하면 위크스. 예? 위크스. 위크가 뭐예요? 한 위크가 뭐예요?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이 7 곱하기 7. 77이 40. 77절이요. 이 기간 동안 금기니까 따뜻한 바람도 막 세게 불고, 또 비도 막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햇빛과 비의 양에 따라 곡물이 더 익을 수도 있고, 그죠? 덜 익을 수도 있고, 과일나무가 잘 접붙여가지고, 그죠?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이게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계와 이 육신의 양식과 막 직결이 되는 이 시기라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77절, 이 주간절 동안은 자기가 어떤 사람 농사를 빨리 시작한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한, 중간에 시작한 사람, 농사 수확한 사람에 따라 자기가 되는 대로 이렇게 그 열매를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직접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다 바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소위 수확절이다. 여러분이 이런 수확절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샤부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의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개인적인 첫 열매의 공헌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부옷을, 그 주간절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명절이죠. 이게 탈출기 23장 16절 이런데 또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간절 기간에 이스라엘 날씨는 그야말로 불안정했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가끔은 뜨거운 바람이 그죠? 동풍이 불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산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고 이 기간은 곡식이 계속 익어가는 시기면서 또한 모든 가을들이 꽃이 수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지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비록 곡식이 양력 5월인데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늦게 심은 곡식들은 여전히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더 많은 나달들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곡식이 더 풍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을들이 꽃이 만발해서 수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가을나무들이 꽃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운 날씨가 꽃들에게는 수정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날씨가 계속 더워지기만 하면 이번에는 곡식이 너무 빨리 익어 미래 수확이 줄어들 수도 있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날씨를 바라보는 농부들이 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식이 우산장수, 집신장수를 둔 부모만 우산장수 아들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뭘까? 매일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아들이 부자가 돼. 집신장수가 되면 그죠? 비 오면 안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느님이 진짜로 이 세속만의 야리꾸리한 그런 동네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느님한테 빌어야만 축복을 받는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너에게 정의에 따라 하느님 정의에 따라 하느님 말씀에 따라 계명에 충실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가을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비를 주시고 또 주님은 너에게 비를 쏟아준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봄비를 늦은 비를 주가지고 타작마다는 곡식으로 가득하고 항마다 해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곡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일나무의 문제가 또 달려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곡식에는 좋지만 과일나무 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 꽃은 더 만개해서 수정될 수 있지만 곡식은 알곡을 미처 채우기도 전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다 전통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49일이라는 기간이 끝나야 완전히 수확해가지고 완전히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시기죠. 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하루 지난 것을 끝에서 50일 바로 수확한 것을 다 정리하는 그 명절이 그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50에서 하루 빼고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49일 남았습니다. 또 하루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48일 거꾸로 해야겠다니까. 그만큼 자기 생존과 관계되는 그런 그 위크스 주간절 기간의 날씨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들을 다 마친 날 그러니까 이런 걱정과 긴장에서 완전히 놓이는 때가 뭐냐? 오순절. 이걸 갖다가 우리 가톨릭에서는 추수절이라고 그러죠. 추수절이라고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수장절이라.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추수된 밀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만남의 천막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랍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만남의 천막에 딱 들어와서 왼편에 보면 뭐 있어요? 왼편에 보면 등잔대, 금전 등잔대에서 초 7개가 있어요. 초 7개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이다. 나의 빛이고 내 발의 등불인데 그 초가 있는 쪽이 뭐냐? 등잔대가 있는 쪽이 왼쪽이래. 남쪽.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남쪽에는 이 금등잔대를 놓아가지고 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리브 꽃이 잘 수정되어서 많은 양의 기름을 짜서 등잔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등잔대에 불을 키우는데 무슨 기름을 했다요? 올리브 기름을. 그 올리브 나무 그게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이쪽에 배치했고 이쪽에 뭐 있어요? 제사상 그 일주일마다 만나를 갈았다 그러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비와 수분이 오는 북쪽에는 제사상을 놓아가지고 미리 수분과 비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됨으로써 풍족하게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 제사상을 이쪽에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공경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딱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배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과 그러니까 주간절, 소위 77절 기간은 곡식의 추수와 또한 가을나무의 꽃이 피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올리브와 포도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기간인데, 바로 이런 걱정과 긴장이 해방되는 때 바로 이전에 추수되었던 밀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말 그대로 77이 49 오메르 기간 다음에 오는 소위 위크스 주간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다시 한번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게 바로 소위 오순절, 추수절, 개신교에서 뭐예요?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에서 아제렉하는 히브리어는 마치, 이제 끝난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셔서 모든 추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행하던 성전의 제사식은 요거 이제 조금 이야기 마칠 텐데,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17절 볼까요?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께 올리는 만물이다. 그러니까 에집트 탈출할 때는 시간도 없죠, 그죠? 이 바라와 군대들이 따라오고, 또 누룩의 의미는 여러분 에스린도 누구야?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교도 그 이집트 나라에서 살면서 몸에 배인 악습이나 미신이나, 그죠? 무상 숭배가 그런 것들이요. 나쁜 것이 나쁜 것. 그래서 누룩을 뺀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누룩에 대해서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딱딱한 빵이 누룩 없는 빵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은 고난의 빵이다 그랬어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을 기억하며 이러한 고난부터 구원해 주신 하느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 가을제가 붙어있는 그 절기를 15에서 20일 일주일 보내야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농사지어서 빵 2개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보리빵이 아니고 이제 밀로 된 빵을 바치는데, 이 빵의 의미가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2개의 빵을 봉헌하는 이유가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추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무사히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햄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누룩이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고 이스트가 들어가니까 부풀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빵 먹으면서 아이고 뭐 맛있네. 그럼 맛이 나면은 그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던 그 고난을 의미하는 때하고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농사 다 지어가지고 완전히 수확한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던 제사 때 그 누룩 있는 빵의 의미는 다른 것이다. 기쁜 것이다. 기쁨의 축제인데,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양력 6월에 건기죠. 이 비가 안 오는 시절인데 원력으로 보면 3월인데 이 오순절은 시바늘이라고 해서 3월을 시바늘 6번째 날입니다. 이 날은 유다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날. 이걸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해서 2개의 빵이 뭐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2개의 돌판을 의미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판. 이렇게 5개 개인명이 지금 돌판이라고.
신명기 9장 11절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계약판을 주셨다. 그 두 개의 빵은 모세의 두 개의 돌판을 의미했다. 여러분 이렇게 빵이 무슨 돌, 뭐랄까 다듬이 돌보다도 다듬이 돌 비슷하지만 어떤 그죠? 이 뭐야 이게 주방에 도마 비슷하게 그렇게 밑에 네 발이 조금 달린 그런 빵이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바치. 그런데 유다인들의 또 다른 전통인 조할에 보면은 오순절이 두 개의 빵은 하나는 글로 씌어진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구전 오랄 트래디션으로 전승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산물이 십계명을 받은 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동시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농사 지어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기들이 노동해가지고 최고의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오순절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십계명을 받은 날, 동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그 긴장과 그 근심에서 해방돼가지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저장한 날. 바로 이날 기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그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하도록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신품권을 주신 요한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사도들이 오순절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기도 중에 뭐가 일어나요? 세찬 바람 소리에 더불어 불의 모양의 성령이 내려졌다. 교회의 창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리고 또 간척과 물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와서 첫 농사를 제가 완전히 그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수확한 것을 완전히 저장고에 저장한 그 오순절, 그걸 기리는 날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의 창립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사도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의 영혼인 성령을 받아가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받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은 결코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해서 알바 걷기 엘파서 십자가를 지 혼자 지고 완전히 인상 쓰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간 빵이니까 고난을 겪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그 고난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그죠?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 지금 우리들 중에 다 인상이 다 좋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뭔가 안 좋은 사람은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어서 기도와 성사생활을 하지 않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성으로 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있고 그죠?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한계를 채우고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두 개의 빵만 바친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바치는가 하면 내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동물들도 갖다 바칩니다. 이 빵과 함께 1년 내에 먹는 어린 순양 7마리, 항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이때 다 바치는 동물이 26마리. 26마리 특별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야훼께서 주신 토라, 모세오경 율법,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이 하나가 된 날, 그죠? 된 날
받으면 계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된 날을 의미해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부터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6마리의 특별 제물을 바친다. 이 26마리 2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요? 야훼라는 글자에서 나옵니다. 야훼. 개신교에서는 뭐요? 예호바,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이 요다는 글자가 숫자적 가치, 히브리 자음의 숫자적 가치가 10이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해자라는 자음의 가치가 5라고. 그 다음에 와우라는 자음의 가치가 6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해라는 글자 숫자의 가치가 5라고. 그 합치면 26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26마리의 제물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에호와 야훼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을 받은 날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예배 공동체가 돼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암만 그분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야. 교회 창립이 성령을 받은. 이제는 우리가 내 본성 따라 내 기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생활. 이게 성령 강림 의미다, 그죠?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오늘 이제 제2성찬의 기도가 짧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뭐예요? 감사를 드리신다. 이 감사란 말이 에우카리스티아, 히브리어로 에우카리스티아, 에우카리스테인 하면은 감사하다는 말. 또는 율로게인, 찬양하는 말도 가끔 쓰기도 하는데 감사하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몸이다 할 때 빵이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잔을 들고 난 뒤에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 할 때, 이는 내 피다 할 때 포도주가 성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성체를 축성할 수 있는 그날,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세요. 이 성체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식품권을 받은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제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뭐요? 빵이 성체가 되고 포도주가 성혈이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어디 안에 오나? 온다고요? 이 빵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포도주는 분명히 현존해 계십니다. 이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래서 감사해서 그 다음에 축성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변화된 빵을 어떻게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거양 이거졸테이션 바치는 거예요. 이때 바칠 때 우리가 헌금하고 봉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이 미사에 참여하면 평일이든 주일이든 하든 감사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 내 실종과 함께 바치면 하느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안아다 주시고 업어다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두 가지라도 세 가지라도 감사의 기도 재료를 가져와서 이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 실존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참된 미사가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됐다는 거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또 하나의 계약의 계가 되고 또 하나의 성모님이 돼서 정말 말씀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 교회의
몸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고통마저, 그죠? 더 나쁘게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인내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나보다 더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 저도 이 같이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면 이 형제님들을 성당에 별로 만날 수도 없지만 주로 자매님들 만나면 수녀님들도 그렇고, 네,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 많다. 진짜 많지만 사도 바오로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그런 자매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결혼해가 저런 여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혼자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감이 없지만 감을 가져왔어야 감하고 사과하고 합쳐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을 볼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사과를 볼 때마다 사과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은혜 받았을 때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그죠? 잘못했을 때 I'm sorry.